4월 4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레위기 7장, 시편 7편, 8편, 잠언 22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와 화목제에 관한 추가 규례들입니다. 원래 앞부분에 이제 속건제가 있었죠. 화목제 있었는데 추가 규례가 6장, 7장에 또 있는 거죠. 먼저 속건제를 보시면 레위기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 중에서 성물이라든지 남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물건에 대한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중에서 좀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아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드리는데, 물론 이제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고, 그건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께는 이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숫양 이세겔 이상 되는 순양으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속죄제가 속건제가 거의 같은데 다만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속죄제는 피를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잖아요. 평민들이나 족장을 위한 속죄제 같은 경우,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 밑에다 피를 쏟잖아요. 피를 그렇게 바르는 그게 없어요. 속건제는. 그냥 번제단 밑에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고, 다 하고, 그리고 기름 부분은 전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다 같아요. 기름 부분은 전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면 3절, 그 기름 부분은 전부 드립니다. 모두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곧 그 기름진 꼬리, 특히 이제 기름진 꼬리는 소나 염소는 기름진 꼬리가 없어요. 기름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밖에 없어요. 특별히 양 부분을 있을 때는 기름진 꼬리 이제 드리게 되죠. 기름진 꼬리.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들이 있어요. 복부, 비만, 우리 그런 얘기도 하지만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들.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등등 해서 콩팥과 함께 다 떼어내 가지고 그걸 통틀어 이제 기름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전부 이제 그 기름진 부분을 제사 드릴 때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 이제 기름진 부분은 불에도 잘 타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물의 기름진 그 부분은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혹은 이 기름은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실 사람 건강에 좋을 것도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건 다 2차적이고, 그런 것을 알기 이전부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짐승으로 제사 드릴 경우는 이 기름진 이 부분들은 전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했지만, 4절 읽어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가지고, 하여튼 이런 걸 전부 기름진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에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다. 속죄제도 그렇고 화목제 기름 부분도 마찬가지고, 번제 기름 부분은 당연하고, 번제는 그 기름 부분에다가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그 기름 부분만 태워드리고, 고기 부분은 이제 제사장 몫으로
주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다음 그걸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사하시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기름은 원래 제사 드릴 그 시절에는 그 제물의 기름 부분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셔서 사람이 결코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기름 부분은 뭐 상관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속죄제, 속건제가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속죄제, 속건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자, 그 제물, 그 기름 부분은 태워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 부분 있잖아요. 그 제물의 고기 부분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8절, 9절, 10절에 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번제를 드릴 경우는 번제는 뭐 기름 부분뿐만 아니라 고기도 조각을 내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기 부분이고 뭐가 없죠.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8절에 번제를 드리는 경우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하는 거죠. 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 부분이 있잖아요. 가죽도 이제 유용하죠. 그걸로 뭐 옷을 만들기도 하고 모피 코트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옷을 만들기도 하고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뭐 물건을 싸는 하여간 유용한데 방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죽 부분을 번제물을 드는 가죽은 이제 그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9절에 소제물 같은 경우 곡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곡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릴 경우에는 가루 한 움큼 에다 기름 넣고 유약 놔가지고 그 상번제 타는 그 위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렇게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죠. 그런가 하면 소재물 중에 이제, 번철에 구워서 후라이팬 같은 데 구워가지고 드리기도 해요.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가져오죠. 그럼 한 개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그 상번제,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을 하시고, 그 다음에 냄비나 이런 데 쪄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하는데, 어쨌든 한 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더 제사장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소재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하나님께 가루 한 움큼이나 번철에 구운 거 한 개나 냄비에 찐 거 한 개는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절에 소재물은 곡식으로 만든 그런 것들은 기름 섞어서 뭐 구운 거든지 찐 거든지 마른 가루든지 간에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가족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수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곡식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예물인 소재물을 이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화목제도 이제 그 짐승으로 하잖아요. 가축으로 하는 건데, 가축 부분을 다 이제 태워 드리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기름 부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 있잖아요. 고기 부분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한 그 가족과 뭐 사람들이 함께 다 참여해서 전부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는 경우는 화목 제물밖에 없어요. 속죄,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다 고기가 다 제사장 몫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화목 제물을 함께 전부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생각을 하면은 고기가 참 귀한 시절이잖아요.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정육점에 가서 사오면 되지만 옛날엔 잡아야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리고는 그 화목 제물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때 이제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도 한 마리 잡으면 양이 상당히 되죠. 가족들이 먹기에는 아주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레위인들 다 와서 이제 함께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가족이 이제 먼저 겠고 함께 와서 다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제 그렇게 드릴 때에 소제물을 이제 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소제물과 가축, 양이든 소든 함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도 하고 사람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기름 부분을 태워드리고 고기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눠 먹는 거죠. 12절을 보시면은 화목제물과 함께 드는 소제물들이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섞어 가지고 이제 찐 거죠. 그다음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저거는 이제 앞에 무교병은 냄비일 때 찐 거고 무교전병은 이제 후라이팬 같은데 번철에 구운 거죠. 그다음 구운 과자, 그리고 불에 구운 것도 있고,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긴 것도 있고, 찐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소제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되는 대로 해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사 제물, 이 짐승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화목 제물 중에 이제 감사 제물인 거죠. 그리고 13절 또 유교병도 화목 제물 때는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유교병이 훨씬 맛있거든요. 무교병은 좀 딱딱하고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고 이러면서 훨씬 부드럽고 맛있단 말이에요. 유교병 누룩은 원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이제 같이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감사 제물은 양이든 염소든 그런 거죠. 함께 예물로 드리는데, 자, 그렇게 해서 드리고 나서 그 예물 중에서 하나씩, 그죠? 구운 거든지, 찐 거든지, 튀긴 거든지, 하나씩 해가지고 여호와께 이제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 소제물 중에서 한 개씩 해가지고 그것은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그죠? 그 앞에 다른 일반 소제물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소제물은 기념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전부 제사장 몫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물에 함께 드리는 소제물은 기념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그 참석한들은 함께 좀 나눠 먹는 것이죠. 고기와 함께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어떻게 보면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로 전부 이제 회식을 해서 서로 이제 화목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밥 먹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 이러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회식 이런 것들이 화목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것이죠. 서먹하다가도 밥 한번 같이 먹고 나면은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 풀리잖아요. 그 화목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과 화목, 백성들 간에 사람들 간의 화목을 할 수 있도록 고기도 나눠 먹고 소제물 곡식 구워서 쪄서 이렇게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참 은혜롭고 좋은 제사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15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화목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6절 중간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도 있습니다. 뭔가 서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1년 동안 제 몸을 나시린으로 드린다든지, 혹은 머리를 깎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특별한 서원이 있잖아요. 그런 서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사도 있고, 그럼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화목제사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있는데
먼저 이제 15절 보면 감사, 진짜 하나님 안에 감사,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자,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고기, 화목 제사를 드리고 이제 양이든 소든 염소든 고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당일이라고 하는데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좀 해져도 먹을 수 있나 본데, 그죠? 어쨌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 뜰 때까지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고기가 많아도 다 먹어야 돼요. 그 남은 거는 뒤에 보면 불에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목제 드리고 나서 이 고기가 아껴놨다가 나중에 자기들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전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식구들 먹기 많다 싶으면 다 부르는 거죠. 옆에 뭐 레위인도 부르고 뭐 일하는 사람, 회막에 섬기는 여인들 뭐 다 있잖아요. 사방에 다 불러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 불러들여서 다 먹으라고 먹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참 후한 인심을 갖게 되죠. 아껴서 뭐 안 먹고 두고 뭐 이런 거 말고 아낌없이 다 불러서 다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할 때는 아낌없이 대접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 하라고 하시는 거죠. 16제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의 화목제물 중에서 서원하는 화목제든지 자원해서 드리는 어떤 걸 화목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드린 날 먹고 그 다음 남은 거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셔요. 이틀까지는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았다면 다 불살라라는 거예요. 어째 이튿날까지는 다 먹도록 하셔서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기라고 하는 건 냉장고도 없고 그런데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철저히 3일째까지는 절대로 이제 남겨두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신 거죠. 어쨌든 화목제물, 감사함으로 드리든지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으로 드린 그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접도 하고 서로 이제 음식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게 화목제물의 규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화목제물에서 또 보면 제사장 몫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목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한 절 나눠 먹는데 그 소제물 중에서 한 개씩 기념물은 전부 제사장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중에서는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가슴 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 뭐 양이든 간에 가슴 고기가 있어요. 이 가슴 고기를 뭘까요? 가슴이 뭡니까? 갈비잖아요. 갈비. 그죠? 갈비죠. 갈비 부분이 이제 고기가 또 맛있죠. 갈비 있고 그쪽에 붙은 고기 부분은 양지 고기가 이제 그쪽으로 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사장 몫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고기를 돌려가지고 이건 전부 잡아보면 가슴 부분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요. 흔든다 이 말이 요제라고 나오죠. 그 부분을 딱 해가지고 흔들어요. 흔든다는 게 이제 보면 학자들 표현에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드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이 고기 피가 묻어 있겠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로도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뒷다리 부분, 오른편 뒷다리예요. 뒷다리 부분은 이제 보니까 사태고기죠, 그죠? 사태고기가 뒷다리 부분이죠. 자, 그걸 오른편 뒷다리 부분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요. 든 뒷다리. 그걸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들거자죠. 거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시는 거죠. 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등 오른편 뒷다리.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 가족들 몫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는 소득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것이죠. 지금은 이제 저렇게 하지 않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없죠. 그러나 또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께 이렇게 갖다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직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의 몫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피와 기름에 관한 부분인데 23절에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있잖아요. 그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23절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제물로 드리는 소, 양,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당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승의 제사를 드릴 경우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셔. 아마 제사 드릴 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일반 가정에서 저렇게 이제 저걸 잡지를 못하죠. 피도 그렇고 해서 다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있는데 가서 이제 그렇게 잡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잡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피는 다 흘려버리고 기름 제거하고 그렇게 이제 먹잖아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잡아서 기름을 먹지 않고 피는 다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저렇게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사람이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보면 파문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백성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더 이상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름을 먹지 말도록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 부분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아무 피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엄감하셨어요. 이것은 뭐 제사 이전부터 보면은 하여간 피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렇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피는 먹지 않도록 이제 아주 엄중하게 금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 많아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많은데 왜냐하면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가 어느 정도 일부분 빠져나오면 사람 죽잖아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제 아주 존중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살인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속죄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피로서 속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속죄를 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죠. 결국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제 당신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내어놓으시잖아요.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신 것이죠.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고 예수님의 그 피로 결국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피를 결코 먹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7장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규례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뭐 그런 부분, 속죄, 그리고 제사장 목도 나오고 화목제물의 정신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묵상해 보면은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다 율법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혜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사에 관한 법도도 그렇고 생활에 관한 법도도 그렇고 다 이제 이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뭐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또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어렵다고 재미없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7장 좀 어렵지만 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또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7편 8편 잠언 22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예수님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휴거에 관한 말씀도 있고 그러죠. 잘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